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반여 만에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 캐나다, 미국을 아우르는 그런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케냐 모얄레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시던 이원철 선교사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말라리아, 자티푸스가 합병증으로 걸리시면서 중환자실로 가셨는데 잠깐 좋아지셨다가 다시 나빠지셔서 한국으로 호송되지 못하시고 나이로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2번 만나 뵈었습니다.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한번 오셨었고요. 사역자들에게 돈을 맡겨서 에티오피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사역자들을 에티오피아로 건너보냈는데 국경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 정보 관리들, 에티오피아 경찰들에게 돈을 뺏긴 것이죠. 그래서 그 읍소를 총리실에 방문해서 하시겠다고 에티오피아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제가 만나 뵙게 되었고, 정말 호텔에서 기도하시다가 총리실에 찾아가시는 선교사님 뵐 수 있었고요. 그때 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저희 선교사들에게 말씀 전해주셨던, 간증해 주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많이 울었고 은혜를 누렸었고요. 제가 2월 달에 선교사님 초청해 주셔서 케냐에 한번 가서 또 기도 모임 같이 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알샤밥의 사람들이 현상금을 걸었던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소천하셨을 때 몸무게가 채 40kg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30 몇 킬로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 그 병을 이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소천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미주 지역에 간 것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특히 LA 지역에 교회들을 연결해 주셔서 가게 됐는데 제가 LA에 도착하는 날부터 선교사님이 의식을 이루셨어요. 제가 LA로 가기 전날까지 카톡을 주셨었거든요. 내일이면 선교사님 LA 가시네요 하면서 카톡을 주셨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선교사님은 10여 년간 후원해 주셨던 성도분들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저희 차량, 집, 식사 전부를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 성도분들이. 근데 정작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때가 기억납니다. 지금 벌써 선교사님이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뵌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립고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추모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교회 예배 때 하는 이유는 다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지고만 전하기 때문에 먼저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PPT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말은 imitate, 모방해라, 흉내내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흉내내고 모방하는 삶을 산다. 마치 손흥민 축구 선수가 그의 무상이었던 호날두를 늘 생각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호날두 같았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플레이했을까? 어떤 운동작을 취했을까를 생각했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모방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나는 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는 취미가 없는데 한 가지 취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취미는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취미로 삼고 있다. 그 취미가 뭐냐면요, 새를 관찰하는 거예요. 조류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새를 본다고 그걸 취미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야겠죠. 제가 방문했던 마지막 곳이 뉴저지라는 곳인데, 뉴저지의 사랑과 진리교회라는 곳을 방문했거든요.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장례식장을 참석하고 오셨어요. 그분도 이원철 선교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참석하고 오셔서 그 모얄레에서 이루어진 장례식장의 영상도 가지고 오셨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 모얄레 지역 전체가 들썩일 정도의 장례식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열하고 자결하려고도 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중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무슬림이었고, 그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기독교인 무슬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친구였다. 우리의 친구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무슬림들이 말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닮고 싶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에티오피아에 계시는 또 케냐 이원철 선교사님 계시다면 우리 박수영 목사님과 정순재 선교사님이 오신 자리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저희에게 또 본을 보여주신 것들을 저희 후배들이 부분이라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사실은 빌립보서 3장 17절인데요. 그 구절을 다시 보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자.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모방해라. imitate me.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나의 삶을 모방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딴 것을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하죠. 이것이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느니라. 사실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본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거스르고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겠습니까? 특히 저희 선교교회 많은 분들도 선교사이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선교사가 아닌 분들이라고 해서 주님을 본받는 것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된 그 책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척하자, pretend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 줄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예수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인 것 내가 너무나 더 잘 알지만,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인 척하고 살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C.S. 루이스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닮고 싶어서, 그분의 삶이 내 삶에 한 절이라도 되기를 원해서 그분을 흉내내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죠. 아까 축구선수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그는 자나깨나 그의 축구 우상이 어떻게 축구했는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 발을 씻겨주신 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잘 들어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너도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몇 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본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장인가요? 예, 13장 13절인가요? 예, 그러네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example지. 내가 본으로 너희에게 보여줬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귀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 20절부터 봐야겠죠.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본은 무엇이죠?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영어로 보면 follow his step. 그가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흠모하는 것뿐 아니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1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10장의 마지막 절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귀한 말씀드립니다. 10장 31절이 맞나요? 3절이네요. 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13장 1절이 뜬금없이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10장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10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죠? 너희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정말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에 기쁨을 주고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기도 imit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방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흉내내는 자로 되어라.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배워왔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마땅히 취할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심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고 그 따라가는 자들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쓰는 그 편지들에는 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눈으로 보는 것도 본이 나오지만 example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은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첫 번째 바울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처음으로 말합니다. 서신서에서. 그것이 이 세대.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해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를 본받으라고 말하냐면요. 15장 5절 로마서. 아마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당하게 내 삶을 모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 두어 구절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하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길 저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본이 많이 나오는 줄 몰랐죠. 더 많은데요. 제가 몇 구절만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장 7절 데살로니가후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밥을 얻어먹을 권리도 있고 너희들에게 대접받을 권리도 있고 다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받는 자들로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합니다. 저도 이제 1살, 2살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올 텐데 따라오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삶의 흔적과 궤적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텐데 아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실 거예요. 사람들이. 주여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걸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선교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아까 제 그 빌립보서 말씀을 다 못 나눴는데 사람들이 원수로 행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왜 그러냐고 말하냐면 그들의 신은 해라고 말해요. 먹는 것,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내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산다. 시편 17편의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14,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세 번역이라 표준 세 번역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 주신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또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15절.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 주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기서 깰 때가 언제일까요? 이 시편 구절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있죠. 네, 아침에 깰 때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그 노래에서 이게 아침에 깰 때입니까 여기가? 물론 부활의 아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깬다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다 잠들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잠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불러주실 때 깨어나는 것이죠. 그 깰 때가 그 깰 때겠죠. 주님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때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축복을 다 누리고 받을 영광을 다 받고 자식과 자식의 자식까지 유산을 물려주는 이들에게서 나를 구하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사에 있지만 뭐라고?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방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을 닮은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큰 바위를 맨날 바라보다가 얼굴이 큰 바위처럼 변한 그 사람처럼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모방하고 따라가다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 자리.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제가 최근에 그 CGN TV라는 데서 그 영상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저한테 사회자가 물어보죠. 주님 만나는 날에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실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드린 대답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지금부터 제가 제 사역복을 드리겠습니다. PPT. 저희 사역은 크게 1, 2,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기 때 주님이 좀 덜 역사해 주셨던 때인 것 같다. 이러면서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의 형상보다 우리에게 값진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값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주 앞에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재물이나 명예나 무엇도 주님 앞에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닮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실, 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